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일서 1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로 요한일서 마치고요. 오늘 16번째 시간 5장 13절에서 17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요한일서 서신서 이제 결론을 내려가면서 사도 요한은 생명과 이 사망이라는 주제로 끝을 맺습니다. 생명과 사망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잠깐 확인해 보시면 사도 요한이 다른 이 성경의 저자들과 좀 다른 하나의 특별한 점이 뭐냐면 자기가 기록한 목적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는 특징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썼고 그것을 소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서신서를 정리하면서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오늘 이 요한서신서를 기록한 큰 주제가 있고 또 작은 두 주제가 있습니다. 나는 이거를 위해서 이렇게 썼다. 오늘 첫 번째를 보면은 13절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적절이에요. 이게 가장 주제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동안 1장부터 5장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거 알았으면 좋겠다. 믿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실히 이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미 믿는 자들이에요. 이미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좀 다른 게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로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처음 복음서를 쓰면서 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복음 하나님의 계시를 썼다고 분명한 목적절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자세히 보면 요한일서와 좀 뉘앙스가 달라요.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삶과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어떤 성취의 개념, 십자가와 부활,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너희들을 믿게 하려고. 근데 여기서 오직 이것을 라는 이 복수명사는 사실은 30절은 제가 인용을 안 하지만 30절에 보면은 뭐냐면 표적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많은 표적들을 기록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에요. 큰 표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표적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것만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추려서. 그래서 이 표적들을 중심으로 기록함은 너희들이 이 말씀을 읽고 믿기를 바란다. 전도예요. 전도와 선교, 예수가 누구인가를 믿기를 바라는 구원에 대한 목적이 있지만 요한일서 오늘 본문은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는 너희에게, 이미 믿는 너희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확신하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제 아들이 제 방하고 제 큰아들하고 막내하고 아들이니까 방을 같이 쓰거든요. 근데 문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막내 아들이 자주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뭘 세고 있어요. 조그마한 박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박스예요. 돈박스. 참 재밌어요. 아빠가 보는 줄도 몰라요. 가만히 옆에서 제가 이제 문 이렇게 열고 저기서 보고 있으면요, 하나하나 하세요. 하나하나 재밌어요. 그거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한 1,200불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지폐를 1불짜리, 5불짜리 동전을 다 세요. 근데 그거를 자주 합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상기시켜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아이가 왜 했겠어요? 얼굴 보면요, 흐뭇합니다. 흐뭇해요. 12살짜리 아이가 돈 세면서 흐뭇해요.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관리하는 이 청지기의 삶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잖아요. 이걸 관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영생을 주신 거지. 맞아. 영생을 주셨지. 그거를 점검을 자꾸 해야 돼요. 말씀으로 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믿음을 체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요즘에 무엇에 마음 두고 살지? 내가 뭐 할 때 제일 요즘 재밌지? 뭐 할 때 제일 신나지? 뭘 의지하고 살지? 뭘 확신하고 살지? 그런 걸 자주 해야 돼요. 이 아이가 박스 열고 뭘 하듯이 여러분들도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신앙의 박스를 열어봐야 돼요. 도대체 나의 신앙의 색깔은 요즘에 뭔지, 살아나고 있는지, 죽어가고 있는지,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 신앙의 뿌리가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든든하게 박혀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 돼요. 지난주 증인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요한일서 5장 7절 8절에 가면 예수님이 임하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그랬고 이 셋은 합하여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물이 임함도 하나의 목적이고 피가 임함도 하나의 목적이고 성령이 임함도 하나의 동일한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했어요. 성령을 보내겠다. 왜요? 내가 하던 일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이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구원임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음을 계속해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삶으로, 입으로. 때로는 그거 증거하다가 물과 피가 필요하면 쏟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이 말씀 지난주에 좀 나누고 싶었는데 못 나눴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아시잖아요. 11장과 12장은 연결장, 예전에는 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1장에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믿음의 선조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12장에 딱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이제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너무 많대요, 증인들이. 이제는 우리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좀 제발 좀 앞에 놓여 있는 경주 좀 하자는 거예요. 이제 좀 앞으로 나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맴도는 거예요. 신앙이 안전뱅이 신앙이야.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맨날 그 자리에 그 자리. 앞으로 나아가질 못해. 반면에 성도들 가운데 신앙이 점핑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앞에 놓여 있는 경주를 향해서 나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젠 더 이상 항상 하는 게 뭐예요? 죄와 싸움만 하는 거예요, 삶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뭐에다 왔냐? 그러면 죄와 싸움만 하다 온 거예요. 이제 그러지 말고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것 좀 벗어버리고 좀 앞으로 나아가 보자는 거예요. 경주 좀 해보자는 거예요.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맨날 제자리에 맨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뒤만 바라보지 말고 후회만 하지 말고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지만 말고 한번 결단도 해보고 나아보자는 거예요. 13절로 다시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확신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늘 불안합니다, 여러분. 늘 불안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못 나가요. 그 다음을 못 나간다니까요. 맨날 여기만 있는 데니까요. 이것을 가져야 그 다음 나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경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너에게 영생이, 믿는 너에게, 너 믿잖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렴이라 확신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에게 담대함으로 구하게 하려 함이라.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영생을 가진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게 피값이에요. 이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게 특권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다 큰 것 같지만요, 무서우면 아빠 엄마 부르더라고요. 아직도. 둘이 있어요. 제 방에 있고 제가 어디 있어요. 근데 아무 소리 안 나잖아요. 그럼 얘가 그래요. 아빠! 그러면 조그만하게 그러면 그냥 평안이 오는가 봐요. 너무 좋은가 봐요.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아버지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특권이 뭐냐면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거예요. 이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게 기도입니다. 근데 이거를 누리지를 못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진짜 안타까운 거죠. 누리지를 못해요. 이 기도는 새로 말하면 날개예요. 근데 날개가 있는데 안 나르는 거예요. 매일 걸어다니는 거예요. 쫑쫑쫑쫑 뛰고 자기 힘으로 하겠다고 맨날.
뭐 이 비유가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극단적으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주셨는데 그걸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고집 피우는 아이처럼 혼자 하겠다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하고 이 얘기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이 얘기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힘든 부부가 어떤 부부냐면 말이 없어요. 근데 말이 없어도 사랑 있으면 괜찮아.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힘들죠. 자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부모가 이야기하는데 귀를 막고 있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하고도 말하고 싶지도 않아. 힘든 거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섬긴다면 말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떤 분은 삶이 기도다고 하시는데 그건 기도를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기도를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에 열심을 하며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에서 기도를 하며 시편만 읽어보면 150편이 다 기도예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세요. 5분이든 10분이든. 근데 중요한 거는 조용한 곳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많은 계획들을 하지만 어떤 성도들은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 살아요. 참 그게 특별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면 네, 기도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기도할게요 하면은 그걸 적어놔요. 기도첩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적어놔요. 그래, 이 집사님이 이런 기도를 부탁했지. 내가 말로만 기도한다고 했지. 그것도 죄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다 하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난 기도할 제목이 생각이 안 나. 주기도문 가지고 하세요.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이름 위에 살겠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뭐 하나를 갖고 합니다. 누구의 이름을 갖고 해요.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 오늘 눈 떴네요. 생명 주셨네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에. 그게 하루의 삶이 시작이 되는 사람하고 멍하니 막 일어나서 막 허겁지겁하고 전혀 다르죠. 근데 14절로 보면 그 다음 절 한번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의 원칙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그래요. 야고보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너희들이 받지 못했느냐? 구하지 못해서였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정욕으로 쓸 것을 구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애들이 왜 아버지를 불러요? 제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그래요. 믿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싶은 거예요. 힘든 일이 있으면 아버지 나 도와주세요 하고 싶은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의 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셋째는 15절에 가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받은 줄로 아십시오. 무응답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모르죠. 하나님 왜 이걸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받은 거예요. 그것도 얻은 거예요.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아버지가 철들지 못한 자식에게 안 해주는 거 있죠? 여러분들. 왜 안 해줘요? 자식이 그렇게 때를 써도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줘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때 주실 수도 있고 나중에 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구한 건 얻은 줄 알라. 받은 줄 아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입니다. 아버지가 뜻이 있어서 그러겠지. 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담대함으로 구하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묵상하다가 참 그래요. 왜 묵상을 말씀을 한 절 두 절 깊이 하는 그게 좀 필요하냐면 말씀을 그냥 쭉 읽는 것도 중요한데 한 줄 한 절 깊이 묵상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요 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진짜 은혜 받은 말씀이에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기도의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은 뭐냐면 첫 번째는 계속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취하지 말고.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뭘 기도 부탁을 했는 줄 아세요? 저는 사도 바울이 참 만나고 싶은 게 뭐냐면 사도 바울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성경 13권을 받아 쓴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진짜 똑똑한 분이에요. 그리고 진짜 담대한 분이고요. 근데 그가 교회마다 서신서를 쓸 때 말하는 부탁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도 부탁을 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능력의 사람인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많은데 그 사람이, 그 양반이 항상 부탁하는 게 뭐냐면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요.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부탁하냐면 그 다음 절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하나님이 열어주사. 자기네들이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네들이 사람의 마음을 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의 마음을 어떻게 열겠어요? 우리가 아내의 마음을 어떻게, 자식의 마음을 어떻게 열겠어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증인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가 옥중서신입니다. 여러분, 옥중서신이에요. 로마 옥에 있어요. 지치고 시험 들을 때인데 이 사람은 거침이 없어요. 기도를 계속하라. 감사함으로 하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무슨 문?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여러분 가슴에 놓고 요즘 한번 기도해 보셨어요? 진짜 주님, 내가 요즘 어떤 한 영혼, 이 영혼을 진짜 전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괜찮고 자녀도 괜찮아요. 어떤 문이 열리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업의 문도 중요해요. 진짜 증인의 삶이라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사망으로 가는 저 형제 자매들을 보고 있노라면 진짜 기도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기도의 축복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 같아요. 기도의 멍에를, 은혜를 강구해야 돼요.
기도의 멍에를 매면 결국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결국 십자가가 보여요.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덮어줘야 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이 비밀이라는 말이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이 비밀이 참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예요, 사실은. 이게 무슨 단어인 줄 아세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이게 바로 무스타리온이라는 뜻이에요. 무스타리온. 뭐예요? 미스테리.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그 무스타리온 미스테리,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의 비밀, 그 구원의 비밀, 그 영생의 비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 그거를 죽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전하고 싶다 이거예요 지금.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면, 두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되 담대함으로 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 것도 알라 그래요. 보십시오. 16절이 어려운 성경 구절 중에 하나로 뽑히는 탑 10 안에 드는 구절입니다. 자, 보세요. 1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자, 뭐냐면 첫 번째는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형제 가운데,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 가운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거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prayer, 사실은 prayer, 이게 영어로 보면. 근데 결과가 뭐냐면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어가 지금 생략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범죄자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그 다음 이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로만 캐톨릭 같은 경우는 이 죄를 7개의 뭐 대죄 이렇게 명시를 해버려요. 구체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율법을 만든 것처럼.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성경을 해석할 때 도대체 사망이 뭔가요? 사망. 육신의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이 말씀의 컨텍스트는 뭐냐면 영생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망은 결국은 뭐냐? 영원한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그래요, 사도 요한이 지금. 무슨 죄일까요? 이게 구약식으로 풀으면 아주 쉬워요. 구약은 율법은, 모세율법은 정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얘기 되시죠? 다시 말하면 예를 들자면 엄마의 하체를 범한 자식은 죽여야 돼요. 사형이에요. 그렇죠? 박수 무당들은 죽여야 됩니다. 사형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아주 쉬워요. 사망, 사형, 그리고 경범죄. 경범죄는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구약식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건 지금 새 언약 백성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 그러면 질문은 뭐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뭘로 풀 것이냐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성경의 컨텍스트입니다. 요한 1서에서 푸는 게 가장 좋아요. 뭘까요? 적그리스도예요. 2단으로 보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지금까지 요한 1서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한 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나갔다고 그래요, 이들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다른 신약의 말씀으로 풀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다시 말하면 의도적으로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두세 사람이 가고 아무리 교회 리더십에 얘기하고 교회
모든 회중이 가서 권면해도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주합니다. 제가 아는 그 풋딜 바이블 철출하고 업랜드에 있는데요. 이 교회는 요즘 쉽지 않은 교회가 뭐냐면, 교회에 내규가 정확하게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간음을 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아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한 사람이 가서 성경대로 한 명이 가서 얘기를 하고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회개를 안 해. 그래서 교회에서 불러서 또 이야기를 해서 회개를 안 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출교시킵니다. 교회에 있지를 못하게 해요. 여러분들이 볼 때 이게 너무한 것 같죠?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그러면 이단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왜? 지금 사도 요한의 이 요한 1서를 받는 에베소 교회의 컨텍스트를 우리가 모르니까. 이 상황에서는 기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구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확한 컨텍스트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잘 몰라요. 이 사람이 돌아올지 돌아오지 않을지.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기도해야죠. 근데 이 말씀이 어려운 건 뭐냐면 나는 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사도 요한같이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실수할 수가 있거든. 저 사람 돌아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우리 가족들 간에 여호와 증인들이 왜 없어요? 기도해야죠. 그럼 이 말씀 듣고 나 기도 안 할래.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기도해야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를 받고 한 사람이라도 기도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저는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 정신이 좀 우리가 들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분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어요? 부모밖에 없어요. 목사님들이 기도한다 하지만 얼마나 부모의 마음으로 기도하겠냐고요. 반면에 이 세상의 축복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기도받고 사는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이 축복을 몰라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 나중에 삶의 끝자락에 보면 다들 말하는 게 뭐냐? 기도가 다 응답되더라 그래요. 말씀을 맺으면서 사도 요한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 자랑할 때 이생이라는 단어를 비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바이올라지 하실 때 그 단어예요. 바이올라지, 생물학 할 때.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영생을 이야기할 때 절대 바이오스를 얘기 안 해요. 비오스를 말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조에라는 단어가 있는데 영생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조예요. 오늘도 조에입니다. 비오스라고 하지 않아요. 정리를 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비오스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은 우리의 바디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봐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얼토당치도 않는 얘기예요. 무슨 성전이야 임마. 그냥 바디의 올간뿐이에요. 올간. 세상 사람들은 그냥 심장 따로, 팔 따로, 다리 따로. 근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버려요. 그거를. 그게 틀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삶, 이 세상의 삶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땅만 갖고 살아가면
그건 비오스의 삶이에요. 조의 삶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 내 킹덤, 나의 뜻, 이것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비오스의 삶이에요.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생명에 대한 말씀 다시 한번 붙들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때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는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오스의 삶이 아니라 조회의 삶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삶으로 사망의 길이 아닌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